네. 아, 오늘 뭐 지옥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최근에 접한 글 몇 가지 이렇게 좀 함께 이렇게 좀 풀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여기 이제 이거는 디고 캔슬 매체님이 이제 거기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중음이 이렇게 이어질 때, 그때 만약에 뭐 우리의 악업을 후회를 하더라도 그때는 너무 늦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악업을 쌓았고, 이미 업을 쌓았고, 우리가 한 행동은 다시 이렇게 되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그런 악업을 이렇게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그때는 이 돌을 이렇게 공중에 던지면 그럼 돌이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거는 업은 이제 불가피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악업과 선업을 지금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아무리 그 작은 선업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악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큰 항아리를 물 한 방울 한 방울씩 결국은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선업도, 이 작은 선업도 쌓여서 이렇게 큰 공덕이 되고, 또 작은 불씨가 그 커다란 이렇게 무슨 집이나 뭐 이런 것을 그냥 하루 만에 다 태워버릴 수 있듯이, 한 작은 불씨가 그냥 두면 그냥 온 집을 이렇게 다 태워버릴 수 있듯이, 우리 악업도 아무리 작은 악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모든 행동은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는 피할 수가 없어요. 업은 불가피합니다. 업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악업이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음, 반면에 너무 악업에 대해서 너무 자기가 지은 악업에 대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어떤 악업이라도 정화할 수 있고 우리한테 영원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업이 무겁다고 하더라도 정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화를 못하는 게 없어요. 정화가 안 되는 게 없고 참회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를 하고 지은 악업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유를 회복을 해야 하고, 우리의 악업을 후회하고 참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방울 한 방울 큰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업을 짓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덕을 짓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점점 쌓여서, 우리의 공덕과 우리의 선업이 쌓여서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이런 선업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악업과 그 선업의 그 강도는 이 행동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은 행동으로 큰 업을 지을 수 있고 큰 공덕도 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행동으로 어떤
동기나 어떤 태도에 따라서 작은 행동도 큰 결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남을 도울 때 대자대비심으로 큰 마음으로 만약에 남을 돕고 또 남에게 도움이 된다면 보리심의 동기로 굉장히 순수하고 큰 마음으로 남에게 도움이 된다면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고 하더라도 무량한 그런 그 선업을 쌓게 됩니다. 아주 쉽게 그냥 남의 말을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너무 무심코 한 말로 인하여 어, 이렇게 무한한 그런 악업도 지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살행을 하는 그 보살을 비판을 하거나 악업은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디고켄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 두준물 부처님의 짤막한 그런 글인데요. 이거는 그 무상을 알아보지 못하면 못해서 이제 무상을 자각을 못해서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 그러니까 무상과 죽음을 인지를 못해서 갖게 되는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생만 생각해서 또 우리의 그런 욕망과 그런 관심사가 이생만이라서 이 생에서 어떤 이익이나 어떤 재산이나 어떤 명성이나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이 많고 수행에 대한 관심은 아주 적고 또 일시적이고 그러면 이제 윤회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집착과 또 미움과 또 게으름과 또 이런 절망과 그런 갈등으로 우리의 수행이 일시적이고 또 이런 번뇌와 또한 세속에 대한 이생에 대한 그런 집착으로 제대로 이렇게 수행을 못한다는 거죠. 세속일도 사실은 이렇게 그냥 파타임으로 하면 예를 들면 피아노 치는 것이나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것이나 이런 일도 그냥 소홀히 하거나 그냥 대충 하면 그 제대로 되지 않고 성공을 할 수 없고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데 그 수행은 말할 것도 없죠. 해탈을 말할 것도 없죠. 깨달으면 말할 것 없죠. 그래서 우리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열심히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열심히 성불할 때까지 수행하는 것은 대신할 수 없어요. 정진 바라밀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정진으로 이제 결국 해탈과 자유와 우리가 원하는 오래가는 그런 마음의 평화를 이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파타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파타임 스님인데 전업으로 하고 싶어요. 그냥 무엇을 해도 세속일이든 세속일도 그냥 대충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수행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일념으로 해탈을 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안 그러면 그냥 때때로 occasionally 아니면 그냥 대충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 이제 스가모니 부처님이나 디팜카라는 이제 아티샤, 아티샤에도 다른 이름이 이제 디팜카라인데, 아티샤가 존자님 같은 그런 위대한 스승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도 우리처럼 중생이었어요, 한때에. 하지만 정진 바람일로 인하여 이제 부처님이 되었어요. 성불을 했어요. 해탈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정진 바람일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어요. 열심히 수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윤회 속에서 헤매고 있고 중생으로 헤매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부처님들이 오고 가셨어요. 그리고 열반으로 가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작은 공덕으로 그들과 인연이 깊지 않아서, 또한 그들의 그런 원력에 이렇게 영향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윤회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죠. 스승이나 그런 부처님 같은 그런 위대한 성인들은 이 우리의 공덕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공덕이 많으면 그런 위대한 스승과 인연이 되고, 공덕이 적으면 그럼 이제 위대한 스승과 인연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들은 중생의 공덕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공덕이 없는 뭐 시대나 이럴 때는 부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보살들이 많이 사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부처님들이 오고 가셨는데, 우리는 공덕이 부족해서 그들과의 그 인연이 약하고, 또한 그들과의 가르침과 또한 영향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이제 윤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이 해탈의 길을 신중히 나가는 것, 또한 이 생에 이제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생에 영원히 있을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 생은 약간 대출을 받은 것처럼 이제 언젠가는 이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뭐 호텔이나 렌트카처럼 렌트카는 이제 쓰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처럼 반납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호텔에 그 체크아웃 해야 되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냥 이 몸이라는 호텔 잠깐 있다가 가는데, 이제 자기인 줄 알고 이 몸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떠나야 돼요. 이 몸을 두고 가야 돼요.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해서 이 핵심적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보살의 논에서 이런 말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야 오늘부터 나는 수행을 열심히 안 하면 계속 내려가고 내려갈 것이다. 중생을 위해서 수 없는 부처님들이 이미 살았고 이미 열반으로 가셨다. 근데 내 공덕이 작고 또한 내 악업이 무거워서 그들과 인연이 되지 못했다. 또 그들의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인연이 되지 못했다. 해달할 수 있는 인연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계속 지금대로 계속 산다면 그럼 앞으로도 그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막도에 그런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게 희소식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굿뉴스는 아니네요.
근데 한편에는 이제 이게 그냥 우리 줄리심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줄리심은 이제 약간 정신 차리라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우리가. 여기 내용은 이제 투구울물 부처님께서 그런 이제 참 본성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그럼 조금 얘기할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출리심뿐만 아니라 이제 이 참본성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스승과 인연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알아보았다면 그럼 이제 그 해탈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알아차리도록 특히 이제 참 본성을 알아보도록 공하면서 명료한 마음의 본성을 알아보도록 이것을 리마인드 가능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자주 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자주 가능한 만큼 자주 as often as possible remind 하라는 거죠. 자기 그 본성을 알아보라고. 이와 같이 수행을 한다면 그럼 일상에서도 일상생활 에서도 이제 알아차림을 경험하고 또한 매일매일 그냥 일상만 이렇게 보내도 해탈은 가능하다는 거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뭐 집중적으로 수행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참본성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또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해탈은 가능하다는 거죠. 반면에 그 모든 뭐 법을 잘 알더라도 이렇게 잘 이해하더라도 그런 법의 진수를 놓치면 진수를 체험할 수 없다면 정말 법의 진수를 법의 본질 마음의 본질을 체험할 수 없다면 그럼 이생이 마감을 될 때 그럼 중음에서 혼란스럽게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요점이라고 합니다.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이제 경험의 본질, 마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부처님들은 삼세를 우리가 손바닥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삼세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명료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맞나 안 맞나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불자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지 못한 음, 그런 영성의 그런 체계나 아니면 뭐 종교와 다릅니다. 이런 부분적으로 뭐 깨달아서 아니면 부분적인 지혜와 부분적인 그런 지혜로 이 진리의 어떤 일부만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많은 스승들이나 또 이렇게 다른 영적인 그런 체계에서는 부처님처럼 이렇게 온전히 깨달지 못해서
그리고 누가 이런 룸메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산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란할 때는 그냥 그 마음의 본성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만 마음의 본성을 알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마음의 본성을 알아볼 때, 알아차림이 들어올 때 어떤 그 견고한 게 없어요. 그 순간에는 명료한 마음이 있어요. 그 명료하지만 명료함의 본질은 또 공합니다. 그리고 그 공한 것을 자각하는 게 바로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근데 그 알아차리는 본질이 공성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자각과 공은 분리할 수 없어요. 이 순간에는 이 순간을 경험할 때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산란할 때까지, 그리고 이 자각한 공한 자각을 놓칠 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막 그 마음의 본성을 알아보도록 계속 부축하고 막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막 계속 이렇게 너무 막 뭐라고 하지? 이게 캄캄한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아요. 그 불을 켤 때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져서 이제 방을 이렇게 밝히잖아요. 이 방이 밝아지면 계속 그 방을 밝게 유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방이 불을 켜면 그 밝음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그냥 뭐 다른 거 뭐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방을 그 밝음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할 게 없어요. 계속 불이 켜 있는데 계속 전원 버튼을 누르면 그 이상하잖아요. 누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어, 알아보기 위해 나는 보고 싶다, 나는 보고 싶다, 나는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이 의도적인 그런 개념적인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냥 let it be, 그냥 그냥 허용을 하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거죠. 방에 불을 그냥 두면 방을 밝히듯이 이 순간에는 다른 기법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기법 없는 자연스러움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 마음의 본질을 간직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이것이 아무 집착이 없을 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